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자, 이 말씀에 등장하는 무리들과 오늘 우리와는 어떠한 차이들이 있다고들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떡을 먹고 배부른 무리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배불림을 받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의도를 아시고 그 무리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셨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무리들은 그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왜 왕으로 삼으려고 했으며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 홀로 산으로 가셨는가 하는 것을 심도 있게 살펴봄으로써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신앙의 참된 기준들과 근거들을 정립하는 아주 귀한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필 것은 오병이어로 떡을 먹고 배불렀다고 그 무리들이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을까? 시편 32편 15절 말씀을 보면 메시아는 굶주린 자에게 떡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그들은 이러한 약속을 보고 그 약속을 자기 나름의 욕심이나 선입관으로 채색하여 예수는 메시아시다. 그는 우리가 왕으로 삼을 분이시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 그 선지자란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의 반영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언약의 예언으로 모세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가리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선지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이 모세가 예언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개념 속에는 모세는 민족을 해방시킨 정치적인 영웅입니다. 시편 132편 15절이나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들을 근간으로 해서 이들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하여 예수가 분명 성경이 말씀한 그 선지자로 하여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킬 제2의 모세와 같은 정치적 영웅으로 생각하여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분히 자기들의 필요에 의하여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이 모세라는 이름으로 대표되어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이름 속에는 정치적 지도자라는 개념이 없음을 밝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고별 설교이자 유언과 같은 당부의 말을 합니다. 7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라고 하십니다. 참으로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너에게 넘겨 너희가 칠 때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진멸하라는 말씀은 다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의 윤리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된다면 무자비하고 잔인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을 인본적으로 풀면 그 진위는 감추어지고 결국 왜곡하거나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도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럼에도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전부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여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 때 왜 가나안 거민들을 살려 두셨느냐? 저들을 심판하여 진멸할 만큼 저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아 심판이 보류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을 진멸하는 것은 보류되어 있던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사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전쟁은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 대하여 죽어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뜻이 무엇이냐는 것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땅에 묻히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못을 박히고 그래야 된다는 말씀이냐? 그것이 아니겠지요.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려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밖에 있는 어느 것에 대하여도 아니요라고 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는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서 그런 것입니다. 종교, 사회, 경제, 정치, 문화, 교육,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 뜻에 거슬리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요? 아니다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모양은 갖췄으나 이 뜻에는 합하게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언제나 무엇이 내 의견과 내 뜻과 내 소속. 오늘 우리 인생을 가장 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속감이에요. 여러분 소속감을 버리시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나안 7족을 진멸해야 할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생활 풍습, 즉 그들의 종교인 우상 숭배와 절대로 혼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것은 그들의 풍속을 쫓아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경계하여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우상 종교에 빠지게 되어진다면 이스라엘도 가나안 족속들 같이 여호와의 심판으로 진멸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어미로운 말씀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이 명령에 대하여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기록이 사사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여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고 험한 산지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사기 2장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3절 말씀을 도와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상고해 보면 뭐예요? 철병거가 있고 굳건한 요새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힘이 능력이 부족하여 저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저들을 쫓아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너희가 저들과 살기를 기뻐하였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이 무엇인가를 그 4절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에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여러분 굉장히 종교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주의 사자가 와서 너희가 내쫓지 않고 그래서 나도 그들을 내쫓지 않고 뭐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아주 통곡을 한 거예요. 그 복임이라고 하는 말이 큰 울음의 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가 우리가 야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고 저렇게 큰 눈물을 흘렸으니 대단하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또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 후에 그들의 삶이 달라졌느냐? 사랑하는 성도들, 종교적인 사람이 되지 마시고 신앙인이 되십시오. 이어서 사사기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아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복임, 큰 무리의 울음. 그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오니까 그렇게 통곡하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여 그들을 이방 나라에 파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장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근거로 하면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지적의 말씀은 우리가 깊이 이해하여야 할
대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낼 만큼의 군사적인 힘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저들은 철병가가 있고 든든한 요새도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을 대항할 만한 변변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기초한 무력에 관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리고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은 아주 든든한 이중의 벽으로 된 아주 강력한 성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함락한 것은 이스라엘의 무력적인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가나안 땅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으면 당연히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하였으면 넉넉히 이방 민족을 다 멸하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는 소리는 철병거가 있고 안전한 요새가 있어서 못 쫓아냈다라고들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지적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부족하여서 그들을 못 쫓아낸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의 삶의 방식이나 그들의 풍속을 좋아했기에, 즉 가나안 족속이 사는 삶이 저들의 삶에 더 좋아 보였기에 그것을 따라 산이라고 진멸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모든 환난은 그들의 힘이 약하고 무기가 빈약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 대가로 주는 벌이기에 항상 이 민족에게 넘겨주셨다. 아니면 다른 민족에게 파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이방 민족의 손에서 압제받으며 고통당하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그 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호받을 것입니다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는 요구에 사무엘 선지자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해서 사울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힘이 약하다거나 정치적으로나 군사력이 약하여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아서 떨어진 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들어 순종하면 복을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느냐 하는 것이죠.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저들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육신적으로 쾌락적으로 더 보기 좋고 자기들의 이성과 합했다는 것이죠. 그래야 무엇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보다 저들과 어울려 함께 세상적으로 사는 것을 더 좋아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뜨끔뜨끔하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기에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 돌아오지 않고 그 고통을 해결할 다른 방법으로 왕을 세우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오늘 우리 자녀들이 잘못을 할 때 그 잘못을 다시 않고 바른 길로 하기 위하여 휘처리를 듭니다.
회초리는 부모가 자녀를 때리기를 좋아서 고통을 준 것을 즐거워서가 아니라 내가 이 회초리라도 맞고 정신 차려서 그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우리가 책벌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 한 자녀가 매를 맞으니까 어떡하느냐? 철갑옷을 하나 탁 사서 입고 와요. 왜? 맞아도 안 아프려고. 그리고 와서 엄마 때려봤자 별거 없어. 아빠 내가 이 철갑옷 샀으니까 그 값 주세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즉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가고 싶은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바람과 욕심들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오병이어의 표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까를 묻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왕을 세워 달라고 하였던 것처럼 단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에 이 사람이라면 그것을 충분히 해결하여 줄 수 있으리라는 해결사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영적 싸움이 무엇이라고들 생각하십니까? 모양과 형태는 달라도 바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것을 따르고 의탁하고 순종해야 할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일들은 많고 이루고자 하는 욕심은 너무나 큽니다. 그리하여 그 일을 이루어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필요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돈과 노력을 내고 하나님께서 아이디어와 힘을 주셨으니 나눌 때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 하나님이 동업을 했으니 자 동업을 하면 이익에 대해서는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아주 옛날에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한양으로 올라간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가다가 밤을 맞아서 노숙을 하게 되어진데 경상도 사람이 쌀을 갖고 오고 전라도 사람에겐 한 병에 물이 있었답니다. 야, 쌀도 물이 있어야 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둘이서 합의를 한 거죠. 너는 물을 대고 나는 쌀을 대서 우리가 밥을 해서 먹자. 그리고 이제 밥을 해서 열고 쌀을 가진 사람이 딱 하는 말이에요. 야! 쌀은 그대로 여기 있는데 물은 어디 갔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거. 쌀 된 사람은 쌀만 먹고 물 된 사람은 물만 먹어야 되는데 물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밥은 누가 먹게 되는 거예요? 쌀 된 사람 먹겠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많은 것을 구해요. 그리고 뭐예요? 내 수고와 내 열심이 컸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은 없어서 이것은 내 것. 하나님은 빵.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쌀을 낸 사람은 쌀만 먹고 물을 낸 사람은 밥 대신 냄새만 맡아야 한다는 그런 식이다 하는 겁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말씀을 말씀 되게 하며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들 천국을 위해서 준비들 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 인생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나마 막연하게 가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정말 신앙생활을 잘못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그 영원한 나라는 막연하게 죽음 후에가 아니라 지금 육신의 생명이 있는 날 열심과 성실로 주의 말씀을 쫓아 일생 준비하여 쌓은 대로 상금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자, 이 말씀에 등장하는 무리들과 오늘 우리와는 어떠한 차이들이 있다고들 생각하십니까?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홀로 산으로 간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고 하십니다. 왜 따로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바로 그런 미련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오셨고 그때도 기도하시라 홀로 산으로 오르실 수밖에 없으셨던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생각들을 하시면서 신앙이 깊어져 주님의 기쁨의 자리에 드시는, 정말 기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에 이루어지시는 그런 복된, 그런 능력이 넘쳐나는 삶으로 이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